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여기 이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의인을 핍박한 자들이요 곧 살인자들이라고 직격을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먼저 양심이 찔림과 함께 동시에 스데반을 향하여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에 스데반이 특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용어죠. 즉 그 뜻은 사람 같은 이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람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용상 성육신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 또 영원히 계셨던 그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특별한 분을, 구약의 그리스도를 다니엘과 에스겔은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적하여 말하기를 12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칭해드린 분이 제자들이 없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다, 이걸 꾸짖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휘오스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별 용어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분 예수님은 그가 여기서 특별한 용어로 인자를 보노라, 해석하면 메시아를 보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보좌 우편에서 인자 메시아로 서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정면에서 그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 대장들처럼 스데반에게 돌을 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후일 바울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무차별적으로 돌로 치게 되자 스데반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게 외친 후 이 말 끝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스데반의 이 최후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을 사하소서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도가 있어 그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도 주님과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위해를 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고 있었습니다. 저 격분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이 놀라운 마음 씀씀입니다. 저 가해자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기에 이렇게 나를 돌로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죄책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들 편에서 생각해주는 이 놀라운 태도, 이 놀라운 마음, 참으로 깊이 생각할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태도는 자기 성찰적 태도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에게도 탓이 있다는 뜻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직격하는 설교가 너무 과했다, 이러한 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신이 직격을 했기에 저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자책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면서도 또한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겸허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리에 닿아 있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에 여백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혹하거나 혹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이 현장에는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모든 장면을 종합하면서 바울이 바로 여기서 스데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하는 스데반의 태도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위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여기서부터 그는 스데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박해의 결과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살 수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평가하기를 바로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만이 선교가 이루어진다, 또 전쟁과 같은 참화를 통해서만이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일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왔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9.11 테러 때 뉴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출석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울이 박해를 가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기서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철저한 태도로 교회를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다가 오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동시에 이 7 집사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제 떠밀려서 사마리아에 갈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박해가 없었으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은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